성경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함께 받으실 때에 베드로전서입니다. 신약 380조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회복케 하심과 자유케 하심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과 또 불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5월 21일인데 어저께죠.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어린이날 또 부모님의 날, 스승의 날 계속해서 오늘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5월 21일이 왜 부부의 날이냐 하면 21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부부사역을 가정사역을 하시는 우리 성결원 목사님께서 정부에 청원을 해서 정부에서 부부의 날을 정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부는 두 사람이지만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의 날을 5월 21일로 정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22일 주일이기 때문에 부부주일로 함께 지키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부의 날 부부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미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시대적인 흐름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가정에서의 부부의 관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부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심지어 믿는 성도들의 가정조차도 부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설교를 하지만 그런 가정 또한 홀로 된 그러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현상들이 말이죠. 믿음과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심각한 상황인데 실제 사회 속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과연 내가 설교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말씀과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으실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TV 프로 중에 우리 이혼했어요 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제목이 말하여 주듯이 부부가 이혼한 것이 부끄럽거나 감출 일이 전혀 아니라 방송에 나와서까지 떳떳하게 서로에 대해서 말하는 프로가 우리 이혼했어요 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중견 탤런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명한 가수 출신,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의 부부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반 평범한 젊은 부부에 이르기까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사람들, 또 이혼했지만 또다시 재결합했다가 또다시 이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프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이혼을 했지만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몇 시간 며칠 동안에 이혼한 부부가 다시 만나서 생활을 하면서 이혼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혼한 과정이라든지 이혼한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의 특징을 제가 가만히 보면 이들은 분명히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두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둔 부모가 다시 어떠한 사유든지 이혼을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정들이 이 자녀 문제 때문에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활이 이혼할 때는 이혼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생활이 나아질 것 같아서, 도무지 이 상태로 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이혼을 했지만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느냐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고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아서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보니까 전혀 삶의 질이 나아진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랜만에 아빠와 엄마를 만난 자녀들이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힘들어하는지를 그 프로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적어도 5살, 6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들이 말이죠, 이혼하기 전에 출생을 해서 이혼한 다음에 아빠의 손에 엄마의 손에서 양육이 되어지는데 그 프로를 진행하는 시간, 잠시 만남의 시간을 가져요, 아이들과 함께. 그런데 그 5살,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말이죠, 그 아빠와 엄마를 어떻게 하면 재결합시킬 수 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일인가? 20살, 30살 된 청년들도 아닙니다. 불과 대여섯 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가 말이죠, 엄마 손 아빠 손 끌어다가 마주봐 잡혀놓고 엄마 아빠 우리 같이 살면 안 돼? 다시 합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아빠 엄마에게 애걸복걸하는 그 어린 생명들의 처절한 모습이 과연 이 방송을 진행해 나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혼한 부부가 다시 만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우리 결혼했어요도 아니고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에 등장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고, 또 두 사람의 명칭이 뭐냐면 전 남편이고 전 아내예요. 아파요. 아내면 아내고 남편이 남편이어야 되는데 전 남편, 전 아내로 명칭이 되어져요.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엎드러진 물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가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아주 당연하면서도 평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가정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어떤 부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원리를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부분을 제가 들춰내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진정한 행복한 가정, 부부는 어떤 부부, 어떤 가정해야 되는가, 그 원리만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굴욕적인 단어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녀 평등, 부부 평등을 외치고 살아가는 시대를 이제 우리가 맞이했지 않습니까? 남성이 여성 위에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평등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유교적 관념 속에 살아온 우리나라 민족은 그래서 지금 여권 신장이니,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만드느니, 이제 폐지하느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합니다만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는 말인가? 때로는요, 제가 가만히 우리 주변을 보면 남편보다 아내가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아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내가 나가서 돈 버는 것이 낫기 때문에, 경제활동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남편들이 집에서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고 아이를 키우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아내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방나라 왕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고 싶어서 아내를 아내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사라의 외모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방 왕 앞에서 사라가 내 아내라고 말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이방 왕이 차지할 것이니까 차라리 당신 내 누이라고 말해서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낫겠다. 그 내 생명을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이 주라는 것은 메스터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사라는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종을 두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나라 왕이 사라를 빼앗아 가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종을 빼앗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남편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것은 법의 조촉이 되어지지만은 종을 값을 지불하고 사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아브라함, 남편인 아브라함이 시킨 거예요. 그때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어떻게 내 남편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남편의 아내인데 내가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사라는 두말하지 않고 남편의 말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남편은 어떤 존재냐면 아내가 잔소리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내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무슨 교훈을 하면, 내가 무슨 잔소리를 하면 내 남편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것을 생각하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하지 말하면 더하는 속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하라고 그러면 더 하지 않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이 남편입니다.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복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5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히포타스라고 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래에서 정돈한다. 우리말로 좀 저속한 말로 알아서 긴다는 거예요. 이게 히포타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이에요. 통제에 따른다는 겁니다. 군대의 지휘관이 군병들에게, 군사들에게 차렷하면 차렷하는 겁니다. 열중시옷하면 열중시옷하는 것이고, 받들어 총하면 받들어 총하는 겁니다. 이게 히포타스입니다. 알아서 통제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 단어를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더 돈 많는데, 내가 더 능력 있는데,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그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 되지 못. 여러분, 이것은 어떤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의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비빔밥 만들어 드시잖아요.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재료를 적당의 양을 넣어서 잘 비벼야 비빔밥이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빔밥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요, 먼저 넣어야 될 재료가 있고 나중에 넣어야 될 재료가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먼저 넣고 막 비볐다고 비빔밥이 아닌 거예요. 맛없는 비빔밥이 되고 먹을 수 없는 비빔밥 되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질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하와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죠. 왜 하와 먼저 창조 안 하고 아담 먼저 창조해갖고 이 꼴 만들어 놓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하와가 아니라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우등하고 누구는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의 차이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마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새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에 차를 사면 차가 얼마나 잘 나갑니까? 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새 차를 몰고 있는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엑셀레이터를 밟고 차를 운전하고 나갑니다. 아내가 옆에 타서 보니까 불안해 죽겠습니다. 여보, 천천히. 좀 천천히 그 남편 어떡합니까? 다리에 힘이 더 가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더 나갑니다. 이것이 남편의 속성이라니까요.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당신 꼭 사고를 내봐야 정신을 차리겠소? 당신 나를 생과부 만들 작정이에요? 그런 말을 듣는다고 남편이 안 되지, 우리 아내 생과부 만들면 안 되지 생각하고 속도를 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을까? 하루는 남편이 차를 탔는데 운전석에 메모지가 있어요. 아내가 써놓은 메모지였어요. 여보, 차를 운전할 때에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시면서 운전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메모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니까, 당신이 60km로 달릴 때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 부르면서 운전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80km 달릴 때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이 찬송 부르면서 운전하세요. 100km 달릴 때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 부르면 운전하세요. 120km 달릴 때는 무슨 찬송할까요? 주여 나 이제 주님께 왔습니다, 이 찬송 부르며 운전하세요. 남편이 아내가 써놓은 그 메모지를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아, 그렇구나. 100km, 120km 달릴 때 내가 벌써 주님께, 요단강 건너서 주님께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아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남편이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60km, 80km 정속 운행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소리가 남편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6절에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게 창세기 3장 16절 공동 번역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남편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을 때 어떡하라고요? 네가 남편의 손아귀 속에 들어가라. 그래야 남편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아내, 복종하는 아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남편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외치는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도 외치지만 대부분 여자분들이 외치잖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부부의 주의를 앞에 두고 제가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면 우리 교회에 홀로 되신 분들을 모시고 저 울산에 있는 태화강변에 꽃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고운함이 오는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남편이라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홀로 되신 분들이 얼마나 이 부부주일에 설교 듣기가 거북할까. 설교하기 전에 내가 이벤트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모시고 갔는데요, 이분들이 시간이 됐는데 갈 생각을 안 해요. 밥 시간이 됐는데. 뭐 때문에? 꽃 때문에. 꽃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느냐고.
남자들 같으면 밥 배고프다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지나쳤을 건데 여자분들이 되다 보니까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색깔도 아름답고 모양도 아름답고 크기도 그렇고 꽃 속에 팥 묻혀서 사진 찍느냐고 가실 줄을 몰라. 그래서 제가 재촉을 했잖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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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의 심성 속에는 이 아름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여자분들한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남편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납던 남편이 온유하게 되어지고 거칠었던 남편들이 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할 때 그 말을 들은 아내 사라가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니, 당신의 아들입니까? 내 아들은 아닙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 아닙니까? 당신만 늙어서 난 아들입니까? 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에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라고 남편에게 달려들 수 있었을 겁니다. 누구 같았으면? 대답 안 해요. 그런데 사라는 성경에 단 한마디의 사라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야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모든 백성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축복의 대를 이어가도록 해주시죠. 반대로 남편이 무슨 말해도 영 듣지 않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롯의 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고 심판한다고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롯이 어떡합니까? 여보 빨리 피합시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 멸망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피합시다. 그럴 때 롯의 처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끄집어가고 손목을 끊고 가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돔 성이 더 어떻게 될까 싶어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런 부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은 어떤 소원일까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내는 남편을 자기 발바닥에 때만치도 못 여기는 아내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머리를 발바닥에 달고 다니는 사람. 머리는 여러분 내 몸의 가장 윗부분에 붙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 머리가 그리스도의 아내 된 자들에게 남편이라니까요. 머리가 건강해야, 머리가 존경을 받고 머리가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우리 아내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여러분 꼭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부가 되게 해서 어떤 부부가 될까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웃자고 만든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처화만사성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가화만사성은 들어보셨죠? 처화만사성 무슨 뜻이에요? 아내와 화목할 때 만 가지 일이 성취가 된다. 인명은 제천이 아니라 인명은 제처다. 사람의 운명이 여자의 손에 달려있다.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아내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되지만 아내에게 역행하는 사람은 망한다. 사필기처. 사필기정은 얘기 들어보셨죠? 모든 것이 아내의 뜻대로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1만 원짜리 지폐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그것도 모르죠 뭐. 그냥 1만 원이 좋은 거지 누가 있는지 알게 뭐야. 세종대왕이 앉아 계시죠? 세종대왕. 그러면 5만 원짜리 지폐에 누가 계세요? 신사임당이 계세요. 남자들 아무리 애써봤자 5장 가져야 여자 1장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남자는 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흙으로. 여자는 무엇으로? 뼈로. 남자는 토기요, 여자는 본차이나입니다. 본차이나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본이 뼈라는 뜻이에요. 뼈대기. 흙으로 만든 그 토기와 그 뼈로 만든 그러한 그릇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한나 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릴 제가 잠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엘가나와 한나의 부부 생활 참 흥미롭습니다. 엘가나에겐 두 아내가 있었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를 한나가 주어서 이제 또 첩으로 엘가나가 삼게 되는데, 근데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하니까 본처인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아들을 낳아준 분인나가 아니라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도 여전히 자기의 본처인 한나를 더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제사들을 올라갈 때에 분인나에게도 제사드릴 몫을 주었지만은 한나에게는 어떤 몫을 주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4, 5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갑절의 제물을 더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이를 놓지 못합니다. 아이를 놓은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를 참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때 한나가 먹지도 않고 억울해서 울고 있을 그때에 남편이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보 당신이 아들 못 낳아도 괜찮아.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10아들 역할을 하면 되잖아. 힘내 여보. 이게 엘가나가 아내 한나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귀하게 여긴 거 맞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제 약속한 대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되는데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그날에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사무엘 젖될 때까지 내가 키울 테니까 이번에 당신만 좀 갔다 오세요. 제사드리러 다녀오세요. 그랬을 때에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장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여 그를 접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보,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하세요. 엘가나가 아내 한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여보, 이제 우리가 우리 사무엘 자랑할 때도 안 됐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주셨다고 자랑도 하고 사람들 우리도 아들 있다고 자랑도 합시다. 그 뭐 그렇게 그냥 날짜를 기다리고 난리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엘가나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우리 남편 성도들만 따라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영 내 맘대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거들라면 여보, 당신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그게 정답이지 뭘 안다고 주제에 따라와. 누가 했던 말일까요? 예, 제가 한 말이거든.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약혼한 아내 마리아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약혼만 했을 뿐 관계를 갖지 않았던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펄쩍 뛸 일입니다. 어디 가서 도대체 누구 사내에 아이를 가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방법을 찾아냅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입만 한번 열면 도대체 어디서 어느 남자의 어느 사내의 아이를 가지고 와서 내 아이라고 얘기하느냐고 말 한마디만 하면 마리아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조용히 끝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생애에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아끼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 아내를 아끼라는 얘기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남편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5장 25, 28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마지막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서 교회를 아끼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들아 당신들의 아내를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을지어다. 이게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쉬운 말이지만은 실천하기 너무너무 힘든 말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제 아내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압니까? 여보, 당신은 날마다 교인들 편에 섰지 내 편을 한 번도 안 들어준다고. 지난 주간에도 어떤 모임에 갔다가요, 어떤 목사님이 차 운전하다가 빠꾸 하다가 제 아내를 치어서 다칠 뻔했어요. 그때 저는 아내에게 핀잔을 했죠. 여보, 정신 안 차리고 어디 쳐다보다가 차에 치이냐고. 아내 얼굴이 보니까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남편인가 원수인가? 나는 다칠 뻔했는데 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주고 차 잘 살피지 않았다고 핀잔만 하니까 제가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여보 어디가 괜찮아? 늦게서
이게 남자예요, 남자. 제가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는 제 평생에 한 설거지 한 5번 정도 한 것 같다 했는데 가만히 더 생각하니까 5번은 더 한 것 같아요. 한 6번, 7번 한 것 같아요. 정정합니다. 제가 참 제 아내한테 잘 못해요. 목사다 보니까 혹시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늘 교인들 편을 들고 교인들 입장에서 얘기했을 뿐이지 아내 입장에 제가 얘기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오늘 저한테 설교하래요. 남편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너도 사랑해라. 장 목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는 한 60점, 70점 점수를 따지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아내에게는 20점, 30점 받으면 잘 받는 것 같아요. 앞에 서 있는 장 목사만 그런 줄 알고 괜히 비웃지 마시고 앉아 계신 남편 집사님들도 장로님도 별반 다름없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더 잘하라고, 더 귀하게 여기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내의 연약함은 여러분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꽃은 이슬을 먹고 향기를 내지만 아내는 사랑을 먹고 향기를 낸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다른 남자 사랑받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아내 탓하지 마요. 이런 부부가 되게 하옵소. 두 번째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내들을 귀하게 여긴 남편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양육과 교육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부부냐? 선한 흔적을 남기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선한 흔적을 남기게 하옵소서. 오늘 1절 말미와 7절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아내의 행실 때문에, 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아내들이 날마다 뒤에서 바가지나 긁고 있으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또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남편이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혀 순종할 가치조차 없는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 남편이 생명의 구원을 받는 최고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사랑할 만한 구석이란 건 하나도 없는 아내를 사랑해야 그 아내 때문에 내가 더 기도에 힘이 붙을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가정과 교회와 일상에 선한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아내를 미워하는 가정이 이 세상에 남겨줄 수 있는 흔적은 뭡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불순종해서 남는 흔적이 뭐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미워하고 증오해서 남는 흔적이 뭐냔 말이에요. 아름다운 흔적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을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빠 엄마 사는 것을 보면
결혼할 맛이 안 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 아빠가 엄마가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 낳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여러분? 부모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보면 우리도 결혼해야지, 우리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야지, 우리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나야지라고 우리 자녀들이 말할 수 있다면 그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가정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부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아름답고 선한 흔적을 남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흔적을 남긴 부부가 있는데, 아름답고 선한 흔적을 남긴 부부는 누구냐면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성경 보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프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정말 아름답고 선한 흔적을 남겼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말이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까지 내놓았던, 근데 여러분, 만약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 되지 못했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헌금합시다, 집 팔아서 사도 바울을 도와줍시다. 그럴 남편은 무슨 소리, 네가 돈 벌었냐, 내가 돈 벌었지, 내 돈이 내 돈인지, 그러면서 그 싸운다고 할 것 같으면 바울 사도의 선한 동역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열개 모든 성도님들의 부부가 이렇게 성경에 아름답고 선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순종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흔적을 남긴 부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부부가 짜고 말이죠, 얼마는 감춰두고 사도도 발 앞에 갖다 놓잖아요. 여보, 이거 우리가 다 갖다 놓을 필요 없어. 다 헌금할 필요 없어. 헌금하는 척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거든. 이것도 우리가 크게 하는 거야. 부부가요, 결단을 하고 감춰두고 일부만 갖다 주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부부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초대교회가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어떻게? 부부는 좋은 일에 협력을 해야 되지 나쁜 일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가정들을 보잖아요. 부부가 한 사람이 시험에 들고 어렵고 힘들면 그 다른 한 사람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줄 때 부부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힘드니까, 시험에 드니까 또 다른 시험 들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그렇지, 그제 맞지, 그렇지 그러면서 같이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될까요? 아름답고 선한 흔적을 남기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첫째,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선한 흔적을 남기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여러분 자녀들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